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풀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생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일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외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외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우박 재앙이 내리는 사건이죠. 이 우박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약간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우박 재앙을 피할 길을 먼저 제시해 주죠. 그 피할 길은 간단합니다.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재앙을 피할 길을 말씀합니다. 물론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건데, 제가 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벌써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그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우박 재앙을 내릴 때 어느 곳에 내리느냐 할 때는 애굽 지역의 들에만 내립니다. 참 특이하죠. 우박이 집에는 내리지 않아요. 집 마당에는. 제가 좀 이렇게 본문을 왜곡해서 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문을 자세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덜에 있는 것들은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우박 맞고 죽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짐승도 죽고. 그러한 우박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만일에 덜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피할 길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신하니까 자기의 종들이 있을 거고 그 종들이 기르는 그 생축들이 있겠죠. 그 종들과 생축들을 다 집으로 이렇게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박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박과 번개와 불덩이가, 이 성경에 보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집에 피한 자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바로가 한 걸음 물러서죠.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밭의 채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리는 다 상했다. 보리 수확은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박 조그만 것만 놔도 수확의 그 수확량이 확 줄어들고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을까요? 그러니 이 보리 수확은 희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밀은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밀 수확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로왕이 이 우박의 재앙을 당한 이후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번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좀 괜찮은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범죄했죠. 그리고 여호와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바로왕의 입에서 나왔죠. 바로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악마의 말로 보시면 돼요. 말은 맞는데 그가 말하는 의로움, 그가 말하는 악하다, 그가 말하는 내가 범죄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죽을 지경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시고 저는 악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돈이 없으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업장을, 이 위기를 해소해 주시고, 이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만일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왕은 강팍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우박을 그치게 했죠. 그치니까 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치게 할 것인데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조차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꽤 눈치를 챈 모양이에요. 바로를 세운 이유가 그 앞부분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왕이 알리라는 이 말도 왕이 아는 개념은 우상적 개념이에요. 몰라요, 왕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고 모세야 알지, 왕은 알아봤자 뭐 태양신이나 이런 신 중에 하나, 뭐 바알이나 아세라 뭐 이런 신 중에 하나,
뭐 오시리스인지 뭐 이런 신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여호와가 세상의 하나님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은 기가 먹었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이 있잖아요. 보리는 수확할 수 없지만 그 밀은 수확할 수 있으니까 우박이 그치자 말자 바로의 마음이 획 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뭔가 이전 재앙과 좀 다른 장면이 등장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재앙을 피하느냐 할 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집으로 피하게 한다면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그 파리 때 재앙을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센 땅과 애굽 땅을 나누어서 구별시키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 재앙부터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행동을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우박 재앙은 뭔가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왜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 뒤에 보면요. 앞서도 봤지만 이 바로왕과 그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사람들과 자기의 종들과 동물들을 집으로 피신시켜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태도로 이렇게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할 때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하에게 중요한 것은 종이 죽지 않는 것이고요. 동물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재산의 손실이 없어지는 것이 재산의 손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종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바뀔 만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왜? 얼마든지 종들을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동물도 사면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왕이 신하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죠. 여호와는 현실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을 뿐이에요. 우박장이 끝났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밀 추수를 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왜 보여주시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고 누군가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가 이 재앙을 어떻게 내리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십자가 마을에 오랫동안 뭐 있었던 사람인지 실명을 이렇게 안 쓰니까 뭐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조롱하는 투로, 비아냥하는 투로 뭐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뭐 그거야 뭐 당연한데, 저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비판한다든가 뭐 저를 공격하면 제가 그 글을 놔둘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는 목사님을 비판하고 십자가 마을을 욕하고 뭐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 없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제가 삭제를 해버렸는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비판을 하시면 실명을 안 쓰면 다 삭제할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건호 목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마을 사람들이 다 냉랭하다는 겁니다. 우리 탕자교회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지극정성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안다면,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토라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은호 목사님 설교를 아마 몇십 년 들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율법은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율법의 최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정말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호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사랑을 전했어요. 그 무슨 사랑인지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이, 뭐 제가 전한 복음도 똑같습니다만,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면 죄인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의 있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돈 없는 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게 진짜 복음하는 사람 아니냐 얘기예요. 어떻게 복음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냐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대순진리에 가든지 남녀 호랑맹교에 가보세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착각하는가 하면 복음을 수십 년 들어도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사랑을 육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을 육으로 들으니까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남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과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무엇만 나옵니까 지금? 십자가의 능력만 나오죠. 십자가의 능력만. 예수님의 희생만 나와요. 그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십자가 사건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뭘로 보이느냐? 딱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했죠. 그 서로 사랑하라가 십자가로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자로 보여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주님의 희생, 십자가이신 그분만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긍휼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지옥을 보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일하시는 현장만 펼쳐질 뿐입니다. 그 현장에는 무엇만 나오느냐 할 때는 십자가 지신 분의 주대시만 나와요. 아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욕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맨날 외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갖고 지자랑하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게 무슨 교회냐? 지금 그렇게 시비 걸 인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지 괜찮은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 할 때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가 만들어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설교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은 이건호 목사님 설교를 들은 목사들 여럿 있죠. 그 사람들은 교회 하려고 하잖아요. 백날 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착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복음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집밖에 모르는데 욕망밖에 튀어나오지 않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럼 뭐라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인간을 죄인 만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불교라는 거예요. 왜 불교입니까?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 된다라는 것도 주님이 죄인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지가 죄인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안 들리죠. 이 바로왕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골고다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그 능력이 온 세상을 골고다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작업으로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골고다 현장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와 교회 아닌 곳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와 교회 아닌 곳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교회가 아닌 곳은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왕과 그 신하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드러내셔서 온 세상이 아들의 희생으로 통일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드셨기에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늘 체험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